상대를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대와 이렇게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뭐 상식적으로 두 가지죠.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상대가 약해서 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대를 약하게 만들거나 또는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암몬을 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암몬을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붙이셨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어리석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의 그 한온이라는 자가 왕인데요, 상식에 반한 행동을 합니다. 고집 부리고 어리석어지고, 우리 그런 거 볼 때 느끼는 게 뭐죠? 아, 망하게 되었구나, 이런 거죠. 출애굽기도 보면은요, 그 바로 왕이 옛날에 뭐 강팍하다 그랬죠. 완악하다. 하나님께서 망하게 만드시려고 완악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고집불통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 망하게 만들려고 저렇게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니라 고집 부리는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걸로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암몬을 이스라엘에 붙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보면요, 나하스라는 왕이 죽어서 지금 조문사절을 보낸다라는 얘기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이 나하스는 누구냐 하면은 사울왕의 그 왕이 등극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그 시작을 보면요, 사울에게 사무엘이 왕 되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샤이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왕 뭐 별로 안 하려 그래요. 근데 사건 하나가 벌어지는데 길랏 야베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그 나하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길랏 야베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이거든요. 쫄아가지고 우리 언약 맺자, 항복할 테니까 내가 저기 신하가 돼서 잘 섬기겠다, 이럴 때 이 나하스가 잔인한 거예요. 니네 두 눈 뽑지 않으면은 언약 안 맺겠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설명 더 하지 말고. 사무엘상 11장 1절인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랏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어 너희와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러니까 이 집은요, 그 아버지부터 아들까지 남 모욕하는 천재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욕하리라. 두 눈 뽑으면 언약 맺겠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랴, 이럴 때 사울이 딱 등장해가지고 그들을 멸해버려요, 이겨버려요, 그 전쟁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타가 돼가지고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최고 원수 누구예요? 나하스예요. 성경에는 나하스하고 다윗이 어떻게 친했는지 설명은 없어요. 없는데 추정컨대 적의 적은 친구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 막 죽이려 그러니까 나하스도 다윗에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베풀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둘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하스가 죽으니까 아들에게 내가 호의를 베풀리라, 그래서 조문 사절을 보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방법은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멍청한 아들 한온이거든요. 한온, 그 승리하게 만드시려고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싸움을 벌일 때 자꾸만 나한테만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뭐 더 힘들었고 내가 더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나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을 멍청하게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린 몰라요. 얼떨결에 승리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배, 기도, 선교하면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은 그냥 알아서 약해질 때는 약해지고요. 알아서 어리석어질 사람은 어리석어지고, 우리는 이유도 몰라요. 저 사람들 왜 저 바보짓 하지?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이거 하나님이. 그래서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께만 매달려 있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이 한온이 어리석은 거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냐? 첫 번째 어리석은 건 뭐냐면 멍청한 측근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할 거 아니에요, 측근들이. 근데 꼭 망할 얘기만 듣는 거예요. 측근이라는 게 뭐예요? 유유상종 그러잖아요. 자기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들을 때는 좀 반대쪽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 측근 얘기만 들으면 유유상종이니까 측근 얘기는 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상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라고요. 그냥 망하는 거죠. 링컨이 왜 위대하죠? 링컨은 자기 정적을 국방장관으로 되었죠. 스탠턴이라고. 스탠턴이 뭐 어려서부터 굉장히 정적이었고요.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뭐 링컨이 수영 기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숭이 같다고. 그 원숭이 같다고 놀렸던 게 스탠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링컨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정적이고. 근데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세워요. 이게 링컨의 위대성에 대한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 아니에요. 다윗은요, 요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요압을 장군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을 품을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능력인데, 이 한온이라는 사람은 어리석어 가지고 측근밖에 모르는 거예요. 측근의 그 망할 조언을 듣다가 망할 조언이니까 망했죠.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은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느니라. 이게 존경 아니고 이거 정탐하러 왔다, 전복시키려고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멍청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죠. 이건 그냥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뭐 그러냐 하고 조문사절 보내면 되는 건데 이 얘기를 고지고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너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두 날개죠, 두 날개. 새가 날라 그러면 두 날개 날아야잖아요. 한쪽만 부으면은 날개가 하나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 뱅뱅 도는 거예요. 제자리 뱅뱅.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한쪽만 품고 있으면요, 이게 참 어리석어도 이런 어리석은 게 없고 그 나라 망해요. 제자리 뱅뱅 돈다니까요.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만 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품어요. 근데 큰 그릇이 돼야 작은 그릇을 품을 수 있어요. 이거 뭐 비슷한 게 뭔가 했더니 마트로시카라 그래서 그 러시아 인형 아시죠? 한 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이렇게 뭐 뚜껑을 딱 열면은 또 나오고 또 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트로시카라 그러는데 러시아 인형. 그런 그릇도 중국까지 팔더라고. 대만 가니까 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근데 원리가 뭐예요? 큰 그릇이 작은 그릇 품는 거죠. 큰 그릇이 계속 작은 그릇 품고 또 품고 그래서 뭐 한 10개쯤 빼는 거 있어요. 그죠? 무슨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거라고요. 큰 그릇 돼야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작은 그릇이 되놓으면요, 자기보다 큰 그릇은 못 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물러나야죠, 이건. 그러지 않으면 이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한울이라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만들어서 작은 그릇 되게 만든 거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커지는 거. 다윗 보세요. 다 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변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럴 때 넓어지십시오. 여러분이 큰 그릇 되는 게 공동체에는 제일 큰 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좁쌀만한 뭐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뭘 시킬 수가 없어요. 날 왜 차별대우 하느냐 그러는데 차별대우가 아니라 시킬 수가 없다니까. 너무 작은 그릇이어서 자기보다 더 작은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못 품어요. 그러니까 맨날 남 밑에 넣어주는 거지. 왜냐하면 너보다 큰 그릇 속에 들어가서 쏙 들어가 있어라. 그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커지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리석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은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외교. 4절 5절 보십시오. 시작.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래, 이 사람들이 정탐하러 왔다, 또 전복시키러 왔다,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잘 대접해서 보내야죠. 이런 수치를 범하면 되나요? 이 중동 사람들 지금도 그렇잖아요. 남자들 수염이 남성성의 상징이고 여자의 긴 머리가 여성성의 상징이에요. 그 여러분 여자분이라 그러면 잘 감이 안 온다 그러면 머리 싹 밀어가지고 빡빡이로 만든다 그러면 여자분들이 그 수치를 안 느끼겠어요? 그죠? 어떻게 나가요 그거를? 남자는 중동에서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은 여자 머리 박박 민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치도 이런 수치가 없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여리고에 머물러서 자라기까지 있다가 수치를 면할 때 와라. 그뿐만 아니라 그 엉덩이 볼기짝 반쪽을 갖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지금도 부끄럽죠. 그래가지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개망신을 시킨 거죠. 이게 왜 그러죠? 왜 이런 식의 일들을 하죠? 망하려고, 죽으려고, 수치를 자극하는 거죠. 지금도 뭐 이럴 수 있죠. 이게 수치심을 자극하면서 감정적 대응을 하는 외교. 나라 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외교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한온이 이런 짓 하다가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상대방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더 올라가죠. 분노심 때문에.
상대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상대를 똘똘 뭉치게 만드는 바보짓이어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드니까. 왜? 망하게 만들려고. 세 번째 어리석음은 뭐냐면 엉뚱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용병을 요청하는데 엉뚱한 곳에. 이 도움 요청하는 사람들이 이전에 18장 같은 데 보면은 다윗에게 졌던 사람들이거든요. 패배했던 아람 왕 뭐 이런.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데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지 어떻게 도움도 이런 데 가서 요청을 하나요? 그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4대. 17절까지 그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그러니까 아람 용병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멍청하죠. 아람이 졌잖아요. 18장에 보면. 한번 졌던 이런 말도 안 되는 거하고 연합을 하면 뭐합니까? 거기다가 그 세금 낭비죠. 세금 낭비. 세금을 엉뚱한 데 써가지고 나라를 도탈에 빠뜨린 거예요. 은 1000달란트 그랬는데 달란트를 한 사람은 6천 드라크마예요. 잘 모르겠으면 드라크마, 데나리온 뭐 다 똑같은 거죠.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 일당이자 일당. 10만 원 잡으면 10만 원 잡으면 한 달러가 6천 드라크마니까 1000 드라크마 10만 원, 10배 하면 100만 원, 100배 하면 1000만 원, 1000배 하면 억. 그러니까 억이에요.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6억. 6억이라고요. 6억. 이게 한 달란트예요. 6억이. 그러니까 억이. 근데 그게 그 6천 은 1000달란트라 그러니까 이게 대충 얼마쯤 될까? 6천이니까 6천억 정도. 6천억 정도. 참 멍청한 거죠. 그 6천억을 날린 거죠. 전투 한 번 하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규모야 뭐 워낙 커가지고 별게 아닌 걸지 모르지만 이게 엄청난 세금 낭비란 거죠. 그리고 패배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병이니까 특징이 뭐예요? 절대로 하나 되지 않겠죠. 지 살겠다고 도망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러니까 암몬이야 자기들이 성문 앞에 진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용병들은 따로 들에서 도망쳐 있는 거죠. 전투에 왜 나가요? 그죠? 중요한데 안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압과 아비새가 한쪽을 먼저 치니까 한쪽이 도망치니까 둘 다 도망치게 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14, 1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가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별로 싸우지도 않고 승리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리석게 만드니까 멍청하게 만드니까 이기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사람들의 어리석음에서도 배울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도심이 있는 백성들은 대적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반드시 붙들고 그러니까 어리석게 해달라 이것도 기도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서 있으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아람의 예를 보라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면 그냥 알아서 붙여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우리 예배기도 선교에 집중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거예요. 고난의 의미인데 고난은 기회라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면 연합하게 만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보세요. 여기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고난이 왔죠. 한쪽이 어려움 당하니까 서로 도와요 안 도와요? 도망치기 바빠요 둘 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하나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반면에 요압과 아비새는 어때요? 한쪽이 쳐서 무너지면 한쪽이 와서 돕겠다. 또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와서 돕겠다. 그런 얘기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진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게. 보통 때는 하나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지금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 보면 하나같이 보이는데 고난 오니까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요압과 아비새 물론 형제이기도 하지만 고난 당하니까 가서 도와주잖아요. 능히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그 리더십이라는 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 됨을 알 수 있죠? 고난 당할 때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뭐하고 똑같은 거냐 하면요. 이렇게 성도들도 보면은 이게 참 똑똑한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대표적인 게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어느 때가 제일 어려움 당할까요? 장례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장례식 또는 뭐 다른 고난 당할 때. 하여튼 다른 건 모르지만 장례식 갈 때 제일 먼저 가가지고 제일 어려움을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보라고요. 그 사람 항상 성공해요. 젊었을 때도 그거 배운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근데 이게 콩가루 집안이라서 자녀들이 부모도 그걸 할 줄 모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니까 그게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살 사는 것만 그냥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 어려울 때 찾아보는 걸 몰라요. 돌아보는 걸 몰라. 자기는 어려우면 안 오나? 아무도 안 도와요. 그래서 그냥 한 방에 훅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고난이 뭐예요? 보통 때 접근하기 힘든 사람도 아무리 뭐 고관내작이라 할지라도 고난 당할 때는 외롭잖아요.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때 도와주면 연합된다니까, 하나 된다니까요. 이걸 배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근데 이 지혜를 다 놓쳐버린다는 것입니다. 용병은 뭐예요? 이건 이익 때문에 오는 군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난 오니까 용병은 다 도망쳐 버리죠. 그러니까 어려워도 용병이 아니라 돕는 자가 올 때 그게 진짜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어려울 때 돕는 게 진짜 친구고요. 진짜 힘이고 그때 거기서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내 친구지를 새겨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고난 중에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고난 중에 누가 내 옆에 있었나, 누가 고난 중에 뛰어드나, 그게 진짜고. 그게 평탄할 때 뭐 이익이 있을 때 오는 것들은 사실은 몰라요. 구분 못한다고. 그거는 유보해 두십시오. 그게 누군지. 언젠가 또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때 항상 체크해놔야 돼요. 누군지 그때 온 사람이 누군지. 그런 눈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승리하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섬기잖아요. 예수님 섬길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이게 동참하게 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 거. 우리 로마서 6장에 주로 그 얘기가 쭉 나오는데 연합한 자가 되는 거. 6장 5절만 읽어드릴게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 당하는데 동참하면 하나가 되는 거고, 하나 되면 어떤 일이 보이죠? 부활이 뭐예요? 승리잖아요. 살아나는 거. 거기도 동참하게 되리라. 뭐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외면하는 것만큼 바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 가운데 팔복의 마지막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지금 뭐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도 지지리도 없다 그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남 고난을 외면해버리고 좋은 길만 꽃길만 가는 거예요. 참 복도 없네. 근데 고난이 있을 때 동참하면 그건 무조건입니다. 하나 됩니다. 연합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늘고 리더가 돼요. 리더십 발휘하고. 그게 유다였잖아요. 고난 당할 때 맨 앞에 서잖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정치인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녀들 보이지 않습니까? 꽃길만 보냈더니 좋던가요? 걔네들 적어도 지도자는 안 되겠죠. 꽃길만 보냈더니 좋던가요? 그게 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라 그러면 어때요? 고난에 동참하는 걸 가르쳐야죠. 고난에 동참하는 거, 그죠? 희생하는 걸 가르쳐야죠. 그래서 모세도 얘기했잖아요. 모세 두 아들 게르솜 엘리에셀 꽃길만 가라.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 어려운 과정 다 생략해 버렸더니 나중에 이단 종파의 괴수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자녀들 그래서 교육은 프라이빗으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퍼블릭이에요. 특별하게 따로 공부시키겠다. 너는 대단하다. 거기서 인물 안 나옵니다. 퍼블릭 속에 들어가야 돼요. 공공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부대끼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알 때 거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꼭 잊지 말고 고난은 기회예요. 무조건 기회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기회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면 연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됨을 이룬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되는 길이 뭐예요? 주님께서 고난의 길로 부르시면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고. 우리 많은 사람들과 하나 되기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 당할 때 뛰어들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친구가 없다. 돈 없어서 친구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 외면하고 희생 외면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게 돼서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한운 같은 어리석음, 이거 뭐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버린 거죠. 대적 이렇게 말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고난은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합의 기회로 삼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